고린도전서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 부천중앙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불러줬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해서 뜻해서 처음부터 이 교회에 임하고 있는 자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지체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한 형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죠. 우리는 누구를 신앙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이야.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영적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그런데 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교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작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작은 자 하나까지라도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라. 여기서 연자 맷돌은 집에서 사용하는, 손으로 사용하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곡식을 한 번에 빻기 위해서 나귀가 돌리는 그 맷돌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맷돌입니까? 이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큰 배가 항해하는 바다를 말하고 있는데 그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거예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여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도리어 바다에 빠져 죽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형제를 정말 내가 바다에 빠져 죽을지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절대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디모데후서의 말씀의 예언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이에요. 맛있는 게 있으면 나 먼저 먹어야 되고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성령 찬송을 가졌는지 잘 찾고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고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나만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 천국은 나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천국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지난주 아침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야, 나 이제 천국 가. 혼자 가면 되는데 만나자마자 뭐 했어요?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전하잖아요. 왜? 천국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항상 분쟁이 많았다 그랬죠. 분쟁이 많았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았다 그거예요. 교회가 적으면 분쟁이 그렇게 없어요.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분쟁이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제물의 문제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참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10장에 보면 정확하게 답을 줘요. 근데 그 답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간에서 어떤 한 편을 들지를 않아요. 왜?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신앙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는 올라왔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각각 자기의 지식을 자랑함으로 교회가 분열이 나잖아요. 나만 옳다. 교회가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개인의 지식은, 너희의 뜻은 너희를 세워가는 거야. 그러나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내 주장은 너를 세워가는 거고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 맞아. 우상 아무것도 아니잖냐. 그렇죠? 우상 헛된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불과하잖아요. 네, 권사님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초신자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까 여기도 따라한다. 따라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은 먹어도 상관이 없어. 왜? 헛된 거니까. 아무 가치없는 제물이니까. 그러나 초신자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우상한테 드리는 건데, 우상도 신인데, 이렇게 자꾸만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자, 이들이 양심이 더러워진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보세요.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이 아직 약하잖아요. 초신자들이니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야, 이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8절 같이 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여기서 내세운다는 것은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뜻인데 미래형입니다. 미래 직설법인데, 자,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뭘 의미해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음식은, 우상의 제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못한다. 저 보세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운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 최후의 심판날 구원받는다, 그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음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도구가 돼요, 못 돼요? 못 된다,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조건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신앙이 좀 성숙되고 직분도 갖고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조금 오래 한 사람들, 믿음이 좀 성장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물론 유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말고 이방 기독교인들 중에서 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겠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서 이런 게 아니라 비난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막 우리를 봐. 교만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교회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못한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그 좋은 음식이 며칠 가죠? 한 일주일 가나요? 아니에요. 그냥 다음날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어제 대신방 가면서 점심에 좋은 음식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억도 없죠. 하루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게 아니라면, 먹는 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잘 보세요. 우상의 제물은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돼야 안 돼요? 먹었던 안 먹던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보세요. 9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좀 높은 자들, 있다고 하는 자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여기 자유라고 하는 것은 권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유는 원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권리,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권리가,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은 초신자들이잖아요. 초신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 라고 하는 그것이, 초신자들은 여기서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발에 걸리는 장애물을 말하고 있어요. 초신자들은 보세요. 어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발에 돌뿌리가 걸려 있으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잖아요. 작은 돌에도 넘어집니다. 장성한 사람들은 그냥 비포 정도라도 잘 가요.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초신자들 보세요. 처음 믿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자들 보세요. 그들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너희가 먹음으로 인해서 보세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 그러면 초신자들은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 말이에요. 먹으라는 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음으로 초신자들이 넘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먹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거예요. 먹으려면 몰래 먹으라든가. 네? 초신자들 보는 앞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자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믿는 자들에게 거치는 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약한 자들, 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거치는 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일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 신앙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이 실족함을 당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말이란 말이에요, 말.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먹는 거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에게 주는 교훈은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말 막혔다가 초신자들이 그 말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랬죠? 야고보서 3장 2절 암송해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비판하는 말 하지 말라, 평가하는 말 하지 말라, 판단하는 말 하지 말라. 그럼에도 잘합니다. 또 잘하고 또 잘 들어주고, 듣는 것도 같은 죄라 그랬어요. 듣는 것도. 그러면 그게 사실은 덕을 못 세워요. 그 말로 인해서 결국 사람이 실족함을 당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그 말은 비밀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실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말한 사람이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3절. 베드로전서 같이 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돼야 돼. 본. 나의 행동 한 분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함께 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덕을 세우는 것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형제가 넘어지고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조심해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봅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앞절에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상의 집에서 가서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체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였고 모든 일들을 어디에서 한다? 신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결혼식이 있어. 어디에서 해야 돼요? 신전에서 하니까 참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참석을 하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야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봐? 믿음 없는 사람도 같이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그 광경을 봐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야 이거 먹어도 되는구나. 네? 먹어도 되는구나. 앞에서 본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 나중 믿는 사람들은 누굴 보고 가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저 권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저 장로님이 저렇게 하니까, 저 목사가 저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어떤 권사님이 주일에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결혼식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들은 그 광경을 보고 정말 존경받고 신뢰받는 권사님이 교회를 빠지고 결혼식을 갔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가족의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따라해야 안 따라요?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되는구나. 실제 있었던, 그래서 그 교회, 우리 아는 친구 목사님, 그 교회에서 권사님을 징계를 했어요. 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징계를 내리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징계하면 딴 교회 가면 되니까. 이게 나중 믿는 사람들은 따라가요. 먹으면 먹어요.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예배하는구나. 따라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찬송하면 큰 소리 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큰 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제 벗어도 되니까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찬송을 옆 사람이 크게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따라 합니다. 근데 안 하면 안 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높여 하면 같이 따라해요. 같이 기도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를 보느냐? 나보다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본받고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 내가 먹으면 그 사람도 먹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의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래요. 그러면 내 지식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우상제미를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는 뭘 받는다 그랬어요? 멸망받는다. 근데 여기서 잘 해석해야 돼요. 멸망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히 내쫓김을 받는다, 악한 영에 의해서 지옥 간다, 이 뜻은 아니에요. 왜냐?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멸망받는다 말씀하고 그 다음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자잖아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자는 멸망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멸망받는다는 것은, 멸망받는다라는 것은 죄를 짓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같이 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죠?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너를 통해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 40절 내려가 볼게요. 거기 보니까 보세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죄 짓는 거고 예수님에게 죄 짓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나 잘못한 거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형제가 실족하고 죄를 지으면 결국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 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는 겁니다.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죄 지면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십니다. 성경 쭉 나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회개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내가 본이 되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형제들이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로 인해서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내가 누구한테 죄 짓는 거다? 하나님에게 죄 짓는 거다 라는 진리를 알고 죄 짓게 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형제와 함께 천국 갈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되는데 마지막 13절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칭찬 잘해요. 그래, 먹어도 돼 했지만 사실 우상의 제물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고백을 해요. 내가 우상의 제물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고 하면, 근데 우상의 제물에 제일 큰 게 고기 아닙니까? 그거 먹고 형제가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한 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기는 우상의 제물뿐 아니라 우상에게 올리지 않는 모든 고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채식주의가 될지라도 절대로 고기 안 먹고 형제의 덕을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다, 그거예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고 간절한 고백입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형제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도 나는 형제들 함께 우리가 실족당하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잘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기, 나에게 덕을 주시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빛이다, 마랑 다 희생하라, 희생하라. 왜?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바꿔 얘기하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나 저 사람은 천국 가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싫던 좋던 우리는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야 돼. 한 배에 한 배. 배를 나눠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희생해야 돼. 나를 버려야 돼. 참아야 돼.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야. 항상 우리는 인내를 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성경도 너희가 희생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것을 수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를 온전히 희생하고 우리 다 함께 천국 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우리를 형제로 불러줬어요. 형제는 다 같이 천국 가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돼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내가 누구한테 죄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나를 희생하라. 나를 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형제를 실족하지 않고 우리 다 함께 손에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